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날을 맞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 시간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나 시간을 창조할 수도 없고 또 시간을 더 연장할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으면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어지고 또 우리의 날들이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오나 지난날 저희들이 허비하였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는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기쁨이 저희의 남은 날 동안 늘 가득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시간 동안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 사명이 보잘것없다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받은 사명이 있고 또한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 앞에 충심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어찌하든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들었으나 그 이름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으며 혹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오히려 멀리 달아난 이들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오늘 주님의 이름이 저희의 삶에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날, 증거되어지는 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희들의 쾌락을 쫓는 허망한 날들로 이 하루를 연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찬송으로 고백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공사 현장을 하나님께서 두루 주장하여 주셔서 조그만 안전사고도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잘 모르는 저희들의 생각 속에는 너무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조바심을 가질 때도 있고 또한 아무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도 저희들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응답과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임을 깨닫고 오늘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서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의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온 교우들이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 넘치도록 힘에 붙이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드리기로 애쓰고 소원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돌아보는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의 시간들 모이고 애쓰고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손잡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교류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 고치시고 싸매시고 상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간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오늘은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어제 본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했죠. 베다니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11장에서 자세하게 보고 지나왔는데 바로 그 일이 있었던 베다니에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니 나사로의 두 여동생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들은 주변 사람들도 함께 머물고 있었던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 도성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 더러 이제 베다니라든가 혹은 그 인근 마을에 이제 들르시곤 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기록한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는 한 5리쯤 된다 이랬습니다.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던 거리의 측량 기준으로 15스타디온쯤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한 2-3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뭐 걸어서 한 30-40분 정도면 닿을 거리겠죠. 그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베다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잔치를 벌였다. 뭐 잔치라고 하니까 사실 무슨 뭐 우리 칠순잔치, 뭐 환갑잔치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손님을 맞이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서 마르다가 일하는 것은 사실 그전에도 마르다는 늘 순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의 어떤 대명사 같았죠. 그래서 그 마르다의 모습하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와 마르다가 여전히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음을 아주 은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로나 마르다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묘사가 나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는 왜 갑자기 등장을 할까? 비싼 향유의 용도는 평소에 무엇일까? 예컨대 우리가 뭐 향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는 다른 용도가 아니라 바로 장례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비싼 것은 이렇게 귀한 것으로 구별되어 여겨진 것들, 이것을 장례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딱 한 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밀봉을 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입구가 되어지는 병, 이제 주둥이 부분을 이제 깨뜨려서 병을 따게 되면 이제 다시 봉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뜯어서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주사제의 그 앰플 같은 것들이 위에 뚜껑을 딱 이렇게 떼어내듯이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뭐 아주 잘 뚜껑이 닫혀 있고 뚜껑을 잘 풀었다가 맸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있으면 아마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밀봉이 되는 거라면.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예 병을 아예 통째로 주둥이를 아주 그냥 밀봉, 아주 그냥 닫아두었다가 깨뜨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한 번 쓰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그도 어머님이나 혹은 부모님께 혹은 부모님에게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장례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팔아서 요긴하게 써라. 시집가는 딸에게 숨겨놓았던 금부채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는 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정말 급할 때 사용을 해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건네주던 그런 장면을 아주 오래된 우리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겠고 장례 때에 사용하도록 전해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향유가 사용되어지는 쓰임새가 장례를 위함이라고 했으며 바로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해석을 해주시고 그 의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십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까지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으시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래도록 계시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에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자세하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설명이 되어지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된 후에 그가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기를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더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의도가 6절에 나오지만 의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말만 보면 우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예수님 앞에 바쳐진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귀한 큰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이것을 마치 허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의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그가 추정하고 있는 이 가치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300일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면 뭐 쉬는 날 감안하면 주 5일제라고 해도 1년치 연봉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 되는 비싼 가치를 가진 것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추정한 금액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결코 적지 않은 액수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 구제를 매우 귀중한 우리 신앙의 가치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깎아내리려는 일이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고, 더 구체적인 그의 이유는 뭐였냐면 6절에서 보는 대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그룹의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이제 출납을 담당할 사람을 하나 정해 두었겠죠. 그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룹이 적은 인원이 아니고 또 이제 여러 날 동안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많은 비용이 소용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비용을 이제 충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리고 또한 모여진 돈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그동안에 마치 도둑처럼 사용했었음을, 그리고 동괴를 맡았는데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그러한 그의 평소 소행을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의 의도를 분명히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꿰뚫어서 책망하시기보다는 마리아의 마음을 주목하면서 7절, 8절에 말씀을 하셨죠.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나의 장래할 일, 즉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한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이제 겪으실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리고 장래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을 장사 지냄으로 인해요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가 이유로 됐던 것에도 답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될 것임을, 그리고 항상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만 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죽었는데 장사까지 지냈는데 나흘이나 된 죽은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를 치시니 그가 베옷을 입고 걸어 나오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정말 말도 안 돼. 아 진짜야. 지금도 가면 살아서 움직이는 그를 볼 수 있다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궁금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때는 94년도였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희 부서에 있었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 학생이 하나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왜 유명한고 하면 그가 그로부터 한 2, 3년 전에, 제가 부임하기 한 2, 3년 전에 급성 백혈병의 일종인 급성 혈액암을 이제 앓게 돼가지고 이제 멀쩡하던 건강하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다 죽게 되어지고 아주 그냥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아주 덩치가 좋던데 제가 봤을 때는 바짝 말라서 정말 눈 뜨고 정말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셨던 그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가정의 외아들이었는데 이 아이를 놓고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 서너 달 열심히 정말 기도를 했던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그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서 그 교인들 사이에 그 기도를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건 자체가 엄청난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오셔가지고서는 일부러 소년부 예배를 드리는 방에 와갖고 그 어린아이 이름을 대면서 얘 좀 한번 보고 가야지. 얘 좀 한번 보고 가야지.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평소에 어린이들 예배실을 문 열고 들어와서 그 어린이를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을 굉장한 어떤 그 기쁨으로 여기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너는 이제 신앙생활은 온전히 할 수밖에 없겠다. 너는 여기 넌 사춘기고 뭐고 뭐 격길로 갈 수가 없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증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한 40대 한 중반이 됐을 것 같아요.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혹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곁길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증거야. 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 아마 나사로를 보고도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도 우리가 그 증거된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을 보면서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공동체. 서로 바라보면서 혹 인간적으로는 저분 어느 때 참 마음에 안 들었어. 저분 이럴 때 정말 내가 그 모습을 잊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증거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 우리의 오늘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내가 볼 때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증거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부족하나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기억하면서 늘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귀한 은총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로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